샬롬. 7월 9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폭염과 무더위 그리고 장마로 많이 지치시죠? 이번 주말 충분한 쉼과 회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장년누리 육순 이신호 구선희 집사님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혈의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오는 길에 등장했던 인물이죠. 거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보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논증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이 이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예수님이 위대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먼저 5장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5장 11절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7장에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결하는데 오늘 본문이었던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이제 멜기세덱의 그 위대함과 제사장으로서의 특별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데려다가 독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엔 다 배경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독자들은 유대교 배경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매우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사장이 뭔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서 세워졌고 또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는 사실 관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베이스가 편견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설명한다는 게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시작도 마침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레위 자손들도 제사장 직분을 맡았지만 그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또 율법을 따라서 11조를 받아 생활했는데 이 멜기세덱 역시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축복해 주었다. 그 이야기는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분이었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섬겼다면 또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을 섬긴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 레위인들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선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그 저자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당시 그 초대교회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왔던 신앙적 위기, 특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을 때 다시 옛 습관, 옛 유대교로 회귀하려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우월함과 위대함과 어떤 전능함을 정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붙들기 하기 위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죠. 유대교에 익숙했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의심했던 것처럼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높아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또 염려와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신앙의 도전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그분은 다른 어떤 신보다 위대한 분이다 라는 걸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 삶의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의 믿음을 도전이 오고 또 불신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분명한 믿음, 확신 가운데 끝까지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완전한 제사장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나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우리 주님께서 붙드셔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라는 이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